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첫 번째는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실제적인 사회계 현장 이론보다는 실제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예, 그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 보시고 또 두 번째 강의는 제 사역의 현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거니까 또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도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 선교 전략을 위해서는 사실 이제 도시 선교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도시 이주민 선교 전략, 도시의 이주민 선교 전략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국내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했던 제 사역을 가지고 접목해서 여러 가지 선교, 도시 이주민 선교의 어, 학자들의 의견들,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어, 새롭게 좀 준비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로 이제 변하고 있어요. 그죠? 이에 따른 도시 선교 전략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구 변화도 도시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도 전 세계 인구는 76억, 그중에 도시는 42억 명, 약 55%였다라고 합니다. 2050년에는 약 69%가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다봅니다. 도시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 도시는 외국인들도 또한 국내 도시로 유입되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전 세계 국가 수는 약 220개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는 출입국 외국인 정보정책본부에 따르면은 올해 1월 달에 262만 명으로 발표하고 있고 또 불법 체류자들도 증가하고서 약 41만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처럼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가 자꾸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전체적으로 어, 계속해서 많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런 불법 체류자도 늘었죠. 그래서 약 320만 명, 그러니까는 외국인만 다 모으면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외국인들이 그만큼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가 한 5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유학생들은 20만 명, 뭐 원래는 26만 명, 한 약 10%가 이제 유학생, 전체 외국인의 10%가 유학생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도시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한 사항이고 준비할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중국, 일본과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는 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민족 국가에 대한 의식, 여러 민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좀 배타적인 그러한 인식들이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인들을 또 수용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아주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법무부 장관이었었는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체계적으로 이민 정책을 필요하다 그렇게 언급했고 지금 외국인 청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 이미 외국인 청을 냈죠. 외국인 청을 냈는데 뭐 외국 이민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민부를 좀 더 이제 크게 확장하고 좀 정책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2024년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의 출산율 0.75,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26만 명 정도 한 해 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 가운데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선교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KWMA에서 주최한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에서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세션 3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지역교회들은 이주민이 우리들의 중요한 선교 대상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환대를 통해서 뉴노멀 시대에 타켓 2030을 함께 이루어간다. 둘째, 각 교회와 교단, 선교회, 이주민 선교회에 관련된 사역자를 선교사로 인정하고 파송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게 2023년도에 나온 이 선언문이었는데요. 이제 많이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이제 발전되었어요. 2024년 작년 같으면 산선집보 포럼 주제가 아예 이름이 이주민 선교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우리 합신 총회세계선교 저희 국내 지부가 5가정으로 2020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12가정, 13가정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어떤 지부보다 이 사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선교사님의 논문에 의해서는 중국 선교에 대한 접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으로 속지주의의 개념이 아니라 속인주의적 관점에서 선교, 또 특별히 저는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 선교의 개념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의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의 변화에 따른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들, 특별히 중국 유학생들이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그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는 이주민 선교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첫째 그린웨이가 주장하는 성경 신학적 관점 근거를 한번 함께 볼 것이고, 두 번째 필립 셀레이크의 주장하고 있는 환대하는 도시 공간에 대한 부분, 이 이주민 선교들 그들을 환대해주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김현옥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 선교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수원 메탄 지역에서 지구촌 이주민 선교센터를 하고 있고, 천안 백석대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스 교회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도시 이주민과 국내 유학생 선교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도시 선교의 성경적인 공간, 어, 이거 어떤 것인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린웨이는 만약에 타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시는 인간 사회 가운데서 형성될 공동체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타락이 없었다면 인류의 도시는 건축과 기술 모든 영역, 그것들이 최고의 경지까지 발전되었을 것이다. 상상을 하였습니다. 죄가 없기에 모든 도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어, 메리디스 그라인은 창세기 4장 1절, 5장 8절을 연구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어진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 도시를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의 장소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는 말씀의 비성의 모형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소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린웨이의 성경적 도시 선교의 근거 네 가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도시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종교 전쟁의 특징,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도시와 세계에 일어나는 종교 전쟁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락 이후에 불완전 도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도시에 대한 견해를 알고 있지만 결국 타락 이후에 도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것들이 불완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시를 향한 기독교인의 책임에 대해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도시를 인정하고 도시의 분깃,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고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악한 바벨론일지라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선교에 또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제약된 도시의 삶에서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도시 속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도시 선교의 성경적인 모형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 선교에서 부르심은 이제 요나 선지자의 부르심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라는 도시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시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하나님 알게 계셨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필요를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필요를 언급하였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 도시로 요나를 보내셨고 그 요나의 선교 전략은 부분의 전략적인 부분에서 유사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의 구원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도시에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서 잘 알겠지만 그 도시를 향한 선교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구약을 함께 보았다면은 신약에서 나타난 도시 선교의 공간은 어떻게 또 나타났는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선교 운동의 도시 중심적이었습니다. 복음은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대도시 주변에서 시골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 선교 전략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 땅에서 도시로 세워졌습니다. 그린웨이는 선교 전략에서 제자 삼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며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 핵심도 보면은 도시 중심적으로 가정 공동체 그런 것들, 가족 관계에 연결되는 것들, 선교의 핵심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 회심을 통하여서 도시 선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린웨이는 오늘날 도시 사역자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핵심 고리로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제자 훈련과 도덕적 생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여 한 지역의 한계를 넘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넓은 지역의 보편성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한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그린웨이는 도시 선교 전략을 매우 성경적이고 교회론인 탄탄한 전략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도시교회 성장의 모델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고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은 여전히 현재 교회에서도 선교 사명에 주어지는 성경적 근거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 속의 공간은 영혼 구원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혼 구원의 확장을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속의 공간은 구령의 열정이 복음 증거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적 도시 선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제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 속의 도시 선교의 영성, 여기 이걸 보면은 이제 초기 기독교 사상, 그 다음에 중세 넘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기독교 사상 속에서 도시의 공간은 어떤 것인가? 기독교 사상에서 도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아구스티누스의 이전 도시의 개념은 완전한 도시는 천국에 있지만 이 땅의 도시는 외국인 시민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도시를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지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성이 서로 뒤섞여 혼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분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또한 세계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극장으로 보고 기독교적 해석 안에서 세속 영역을 위한 정당한 자리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개념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어떠한 신도시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형성이 도시에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도시 속의 교회의 공간을 통하여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공동체가 실현된다. 이 공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우정은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애착으로 실현되었고 자신을 내주는 사랑으로 실현되는 기독교의 덕을 세우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도원 삶으로 사회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원 삶이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증인으로 모범적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에는 이제 어, 수도원 거룩한 공간 분리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4세기는 그리스도인이 수도원으로 간다는 장소의 이동은 죄된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이동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막의 수도원은 마귀와 투쟁하는 시험 장소였고, 초대 교부의 수도원의 장소는 공동체 생활의 덕목을 구현하였고, 본질적인 인간 덕목을 더 넓은 사회에 전달하는 공동체로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세 및 종교개혁 시대의 도시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중세 시대의 도시는 천국을 표현하는 문화 예술이 등장하고 교회 건축 양식은 고딕 양식,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 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조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도시의 가장 중앙은 성당으로 가장 높고 거대한 건축물이 그 중심이 되고, 이 중세 도시는 도시 자체가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도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도시의 우물, 탑, 대성당, 시장, 광장, 작업장, 부유한 상인들의 저택은 마치 천국의 도성의 영감으로 나타나는 형식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도시의 대학은 매우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지식, 지혜의 공간이었고 이것은 훌륭한 설교자를 훈련시키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또 종교개혁적으로 보면 칼빈의 주도로 종교개혁을 세워진 제네바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방식으로 조직된 아주 특별한 도시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어요. 도시의 공간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네바시는 매우 신성한 도시였고 완벽한 신정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적으로 도시의 교육 역할을 하는 아카데미를 후원했고 도시는 비용을 후원하는 협력적인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의 도시의 형태는 도시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적인 구조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유토피아적인 도시 구조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이주민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는 공간으로 창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뭐 제가 살고 있는 이 수원 메탄동 이 글로벌 이주민센터, 문화센터, 다문화센터 이런 공간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그러한 공간,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어떤 그러한 도시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뭐 작은 도서관이 있을 수 있고 어린이와 다문화 가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교회 하나의 조그만 교육관일지라도 이제는 한국의 교회들이 이주민들을 포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십자가 엄청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주민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한국 교회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어, 걸로 제가 접목을 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이주민들을 향한 외국인들을 향한 절대적인 어, 어떤 선교 사역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어,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공간의 자리를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다, 과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공간으로 도시 선교 전략이라는 부분입니다. 도시 선교의 전략에서 도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세대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화 현상은 대표적인 도시를 소개한다면 중국의 선전이라는 도시가 이제 지금 176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경제 특구로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된 도시인데 1979년 처음 이제 이 선전을 개발할 때는 인구가 31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60배가 증가한 어마어마한 도시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도시화가 급속화되는 대표적인 도시가 중국 선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전 세계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이주민이 되어 새로운 이웃이 되어 살아갑니다. 도시선교의 신학학자이신 그 김현욱 교수는 관계망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이웃의 관계망, 이 오래된 이웃의 관계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임스하고 구드 이제가 이제 도시 문화 인류학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세 종류의 관계망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직업 관계망, 민족 관계망, 지역 관계망은 이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연결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오래된 첫 번째가 오래된 이웃 관계망. 그것은 이제 기존의 원주민이라고 이제 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이웃 관계망을 소개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웃 관계망은 새로 이주한 사람들의 관계망은 형성이 새롭지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망은 또 다시 경제, 가정, 정서 등의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면서 도시인들의 이웃에 대해서 김인옥 교수는 전통적인 이웃 개념에서
이제 개념에서 바뀌었다고 주장하죠. 이렇게 도시화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관계망이 또 새로운 이웃 관계망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새롭게 열리는 선교의 새롭게 열리는 도시 선교의 새로운 관계망에 이제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도시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관계망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발생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받아지게 되고 또 루이스 모고는 도시의 두 관계망, 일차 관계망, 이거는 선천적으로 정해진 가족과 친척의 이제 이게 태생적 관계망이라는데 요거 일차 관계망과 그다음에 2차 관계망, 태선적 관계망을 넣으면 직장, 동료, 친구의 이 사회생활의 관계망을 또 설명하고 있고, 3차 관계망은 이제 민족과 계층을 넘어 사회적 그룹으로 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관계망인데, 이건 도시 안에서 이제 자전거, 동호회, 등산, 운동, 다양한 요렇게 사회과학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관계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소통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충분하군요. 예.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대한민국의 도시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 지방은 이제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요. 수도권 도시도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과 학령 인구 저하로 인하여서 대학의 유학생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도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 다종교, 다민족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다양한 관계망을 통하여 소통하고 도시 문화에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도시성교의 모델을 성경적 탐구로 찾아보았고, 인류에게 타락이 없었다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도시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도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그린웨이의 주장처럼 도시에는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살인과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죠.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도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선교적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도시는 그리스도의 대위 명령을 실천하는 장소였고, 그리노이는 도시 속에서 공간을 영혼 구원의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혼 구원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도시 속의 공간은 구령의 열정이 복음 증거의 행위로 드러나고, 성경적 도시 선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제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 속에서 도시의 영성 또한 도시를 이루는 공간 개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에서 지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성이 서로 혼합되어 있지만 심판날에 분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공간과 제약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아무튼 수도원 개념도 거룩한 장소를 이동하는 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적인 구조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건축 양식은 거룩한 장소였고 거룩한 공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도시선교 전략으로 공간은 소통의 장소요, 관계망의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도시의 환경은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도시는 새로운 관계망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발생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 민족과 다양한 계층들이 연결됩니다. 이곳에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선교의 시작은 이러한 새로운 관계망의 공강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병수 박사는 신학은 목적이 있어서 실천적이며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120만의 수원시는 외국인이 2023년의 조사에 의하면은 6만 6천 명, 490명. 수원시에서 이제 저희가 글로벌 리더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품고 있는 메탄동, 우만동의 외국인 수는 6천여 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3년 한국교육개발에 발표한 아주대 학생이 203명, 1203명이죠.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중국 유학생이네. 예. 중국 유학생 203명, 경기대는 493명,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120만 명에서 6만 6천 명이, 6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중국 유학생으로 좁히면, 696명이 글로벌 리서치 교회가 품어줄 수 있는 사역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120만 명의 수원 인구가 이제 외국인이 6만 6천 명이었다면, 저희 교회가 품을 수 있는 유학생, 중국 사람은 696명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1차 관계망에서 3차 관계망으로 확장된다면 사역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망 또한 오래된 이웃 관계망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래된 관계망은 자국민 중심의 모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관계망은 더욱 폐쇄적인 관계망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 유학생들하고 이제 지금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중국 유학생의 관계망을 벗어나서 다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오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이번 학기부터 이제 캠퍼스를 돌면서 이제 전도 훈련도 하면서 전도 활동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학생들하고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이 들은 우리 훈련생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좀 예, 우리 김유곤 장로님 마이크 켜셨는데 혹시 뭐 예, 질문 있으신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주위에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그 외국인만 전문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성 교회들이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당장 뭐 이제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교단 차원에서 준비한다든가, 혹시 뭐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연구는 좀 안 해보셨는지요?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저도 연구를 해봤을 때, 어, 어느 정도 공간들을 어떤 첫 번째 1단계로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접근을 시작하려 그러면 사역자가 필요하고 예배 설교자가 필요하고 이게 또 그 사역자에 대한 사례비도 필요하고 그러면 좀 부담이 클 거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 뒤에 이제 다음 이제 세션에서 이제 나눌 텐데 우리가 이제 지구촌 이주민센터라고 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센터가 있거든요. 이 교회는 충분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교육관이 있고 이렇게 소그룹 한국어 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교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찾아보면 장소가 많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 강조한 것처럼 교회를 이제는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시스템과 구조를 좀 환대하고자 하는 구조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같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장로님처럼 역곡동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뭐 역곡동 다문화 센터, 다문화 이주민 센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공간이 있으면 교회가 비영리 단체로 교회가 그것을 임대를 해주고 교회에 뭐 장로님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센터장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영리 단체 교회 안에 만들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법무부에서 이제 2년 뒤에 3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합니다.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고가. 그러면 교회가 그 센터가 비영리 단체가 그 지역 외국인청에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에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 그 법무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인준을 받으면 교회가 이걸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계속 와야 됩니다. 한국어 배우려고. 그리고 교회는 충분히 한국어 교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사들이 권사님들이나 다양한 자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하고는 이주민센터, 교회 안에 있는 이주민센터를 운영하면 되는 거죠. 이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요런 케이스가 좀 한국 교회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선교사가 이거를 센터를 세우려고 그러면 임대비가 필요하죠. 임대비하면 매월 월세가 나고 하고 그다음 보증금도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교회 건물이 그렇게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저는 좋은 모습이고 우리 교단에서 역곡동 교회가 아마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준다면 좋은 모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역곡동교회는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한 그 교육을 하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북 사람들이 한국에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행정적인 관계, 관공서라든가 기타 이런 데 갈 때 저희들이 도와주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일 때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쪽 이북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말을 알아듣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을 하는데 주위에 와 있는 이제 동남아 일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은 좀 선교사님께서 팁을 좀 주셔서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 센터를 통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소개를 또 해주셨고 언어라는 부분들 선교사들하고 잘 현장 선교사들 연결이 돼서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 연결이 된다면 교회가 조금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서 우리 장정래 선교사님 계속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때 또 좀 더 구체적인 또 이야기나 나눔들 또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간 휴식하고 우리 9시